찬송가 20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저의 죄를 아시소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네. 저의
숨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턱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온턱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턱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턱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정령님의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자족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채찍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몸소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에 참으로 또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바울의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그 자족함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새벽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그 자족하였던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을, 신앙의 비결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를 이기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찾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또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데 좀 약간 말씀 더 깊이 좀 다룰까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에 저는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한한 공급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처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과거에 저의 그 개척 시기, 초창기의 개척 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로 떠오르게 하셨고 IMF 때 개척해서
또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는 저희가 혹이 잘못됐을까 봐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물론 걱정만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바울의 그 선교에 필요한 비용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이 그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보다 더 형편이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도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정도는 정말 아주 큰 교회죠. 특히 이 빌립보 에베소에 가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터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고, 그리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뭐 로마로 말하면 로마의 특별 직하식 정도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규모나, 또 고린도 교회 역시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가보면 얼마나 광대하게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코린토 조마이, 뭐 음란이란 말도 있지만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 무역이 굉장히 성했던 곳이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술 양식 중에는 코린토식 양식이라는 것이 고린도식 양식인데, 그게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양식의, 그 건물의 양식에 화려하면서 우리 코린토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따진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더 바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들은 별로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철들었다는 건 뭐예요? 철들었다는 건 우리 부모의 형편과 처지를 아이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플 수 있고 엄마도 배고플 수 있고 아빠도 힘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면요, 아이들이 그 짐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지고자 애를 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과거에는 자기만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려울 거야, 배고프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딘가 가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때에 따라 뭐 용돈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들지 않은 아들은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배고프고 자기가 먼저 힘들고 자기가 먼저.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깊이 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철들지 않은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방치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아이의 어떤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덜 자란 부분이 그 아이를 그곳에 붙들어 매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부모가 원하는 바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간에 서로의 공감대를 같이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공감대 나눌 기회를 혹시 여러분들이 뺏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해서 내가 쟤를 시키느니 내가 하는 게 낫지. 물론 여러분이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언제나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좀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또 뼈도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제와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막 마음에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할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때에 따라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아이에게 이런 부담도 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 잘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싹이 났다. 이 봄에 우리가 보면은 땅에서 다 얼어버린 동토 땅이 이제 싹 봄바람이 불어서 싹 이제 풀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납니까? 그 싹이 날잖아요. 죽은 줄 아는데 그 싹이 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과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지역으로 내려갈 때, 즉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갈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 바울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이기도 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이 성경에 이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말씀드렸지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랬어요.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물질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낯선 곳이고 다 새로워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는 비용이 적게 들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을 것을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린이 옷에도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른 옷하고 어린이 옷의 차이는 있잖아요. 좀 천이 많이 들고 좀 크다라는 것 차이지 사실 어린이 옷에도 있잖아요. 어른들 옷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사람이 입는 거니까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뤄가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뤄가면서 낯선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바울이 자비량으로 해서 이렇게 다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게도냐로 내려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 도와줬어요. 왜?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싹이 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겠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힘들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과정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아이가 그 과정 복잡한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북극에 있는 곰이 있잖아요. 하얀 곰. 하얀 곰이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원래의 곳으로 먹이를 찾아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을 데리고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곰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들이 하는 새끼들을 보는 데서 꼭 사냥을 하면서 어떻게 정탐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새끼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사실 새끼가 하는 행동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근데 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너는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 할게. 넌 저리 가 있어. 이러지 않더라고요. 미리 보여주고 그것도 따라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철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과거에 바울은 자유스럽게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자비량으로 자기의 비용을 스스로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어요. 먹고 산다는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지하 감옥에서 뭐 별면한 대우나 받았겠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습기가 차고 춥고 외롭고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등불 하나 딱 켜면 딱 맞아요. 등불 하나 켜면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거기가 들어가서 보면. 근데 그런 데서 그분이 있으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에게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호소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도 이게 역시 복음이라는 게요. 이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또 이 섬김이라는 것도요. 섬겨본 사람이 그 섬김의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싹이 돋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라는 말 안에서 이제 비로소 너희가 라는 뜻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너희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왜? 바울이 꼭 그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밖에 빌립보 교인밖에 쓸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교회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래요? 행할 기회가 없었는데 행할 기회가 오니까 그들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그 비용을 그가 보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궁핍하죠. 왜 궁핍 안 하겠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힘들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 비결이란 뭐냐면 남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분이 다시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바로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의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그 이유는 자연의 부가 바로 자족이기 때문이다. 이 자족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이렇게 했고요.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자는 무엇인가 조금 모자란 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랬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하고 이것이기나 인내하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10개 있는데 5개 먹었어요. 5개밖에 없네 하는 말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5개씩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빌립보 이 사람들도 역시 그 히랍 철학에 지금 와서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에서 굉장히 스스로가 나도 정말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족과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다를까요? 예, 분명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셀프 서피션트, 그러니까 셀프 서피션트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 자족.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저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은 God sufficient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니까 나는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나 어떤 경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자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요를 자기의 부요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이 되는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별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그것이 뭐예요?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요는 이와 같이 놀랍게 풍성하고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이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비참이나 어떤 비천이나 풍부나 뭐 어떤 배고픔이나 어떤 궁핍 이런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수준이 차원이 달라져요. 전혀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역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복받길 원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복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도다. 너희가 내 궁핍하고 내 어려운 형편을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돕게 했으니 참 잘했다는 거. 왜?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복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였어요? 주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형편 가운데서 늘 언제나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늘 언제나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선교예물, 장보, 건축예물, 여러 작정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물들이요, 보면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할 때 그것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물론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은 정말 요즘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채워가시는 거 보면 제가 감사해요. 진짜 이건 감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또 이렇게 돕도록 하시고
또 그것이 물론 갚아야 될 것이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맛보아 알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있잖아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문전이고 어떻게 된 거 들려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능히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야훼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예물은 뭐가 돼요? 증거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9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나를 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 예물 삼아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분고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처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21절에 문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들에게 서로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의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까지, 즉 왕실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황제의 가문까지 복음이 황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측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나오고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찬송중에 그러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요 바로 전도의 장소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설교의 장소이고 바울에서 이 감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감옥은 결코 감옥이나 어떠한 형편 이런 것은 이분을 도대체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풍성한 이 놀라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의 능력 주신 안에서 얻었던 그 놀라운 자족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길 원합니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가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선부죠. 간절히 여러분 이건 문제에 손놓고 또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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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님의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참으로 어려운 이때, 참으로 교회가 어려운 이때 아버지 우리는 영상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범사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부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풍부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아버지 우리 금노아 집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경증이나 혹여나 아버지 그 여러가지 많은 부분이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밝혀내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약이 또 아버지 의사의 손길이 잘 아버지 공교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우리 박영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정순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손가락 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잡아 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혹여나 육신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채찍의 마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약한 병마야 각자의 몸에서 묶임을 받고 물려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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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갈지어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권사님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귀한 어머니, 믿음의 귀한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힘주고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덜 자란 성도가 있습니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자족의 놀라운 비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렸던 그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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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결빛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성식이 형제를 축복하시고 광식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성이와 아버지 우리 종복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재원이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밝은 마음, 기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정의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경이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심정섭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진이와 은혜와 재원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불붙듯 보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은혜에게 꿈과 비전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열정과 체력과 건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불붙듯 보시옵소서. 우리 재원이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잘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옥과 선녀를 기억하시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키가 쑥쑥 자라는 우리 지옥과 선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세현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영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진이와 여사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나와 설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민경이와 민규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한철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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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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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의 건강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위에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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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희와 태영이와 태훈이를 기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모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영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애쓰며 정말 애쓰는 가운데 아버지 늘 교회를 보양하며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주님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셋째 누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동구동의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넷째 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호와 아버지 창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환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둘째 누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그 기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우영이가 정신 차리고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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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찬중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순 성도님과 박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프신 분들 아프게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진짜 이 자리에 온 자 있습니까? 주님 2020년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곧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 짐 역시도 그 세월의 지나감과 같이 다 아버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예수님의 풍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초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겠습니다.